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학계 선지자에서 이렇게 살펴본 대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520년부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했냐 그랬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벌써 16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하고는 이제 성전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전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성전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으니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또 성전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전의 기구들 또 뭐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있어야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본분도 행하지 못하죠.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이제 성전 건축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뭐 어떤 흉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손해들을 본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고, 스가랴는 이제 성전 재건을 하지는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그 본질적인 가치, 의미, 성전 재건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복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성전을 짓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제 그 스가랴 서를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이제 금식이 기록되어 있고, 9장부터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이제 종말, 최후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온 땅을 돌아보는 말들 환상이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환상과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전체 적으로 보면서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본문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과 함께 그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더라도 이렇게 스가랴를 참조하고 다니엘서를 또 참조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사야, 뭐 에스겔 이러한 성경 전체와 함께 뭐 마태복음 24장,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러한 성경 전체와 함께 보면서 계시록을 해석해야 올바르게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이단이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돌아보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 사정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넷불 네 명의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측량줄 환상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의 죄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두 금초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되어 있죠. 에바 속에 여인이 있어요. 어,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내용이고 또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네 대의 전차가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재건하라고 촉구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방해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행하도록 이제 돕는 내용들이 전해지는 것이고, 7장 8장의 금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심판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윗의 시, 순, 싹, 내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거, 은 30에 팔리게 된다라는 거,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다라는 거, 십자가가 죄를 씻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 회개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이제 종말 최후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길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데, 내용 그 스가랴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성령께서 그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